함께 나눌 본 말씀 잠언서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잠언서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이 주 앞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를 소망하사 삼은 자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부단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불의와 정의와 공의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의와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와 정의와 공의는 보통 히브리어 ጼ다카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때로는 의로, 때로는 정의로, 때로는 공의로 문별하게 해석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ጼ다카라고 하는 단어를 의와 정의로, 그리고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공의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ጼ다카라는 단어는 의와 정의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규정하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가 이 ጼ다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라고 규정하시고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판정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사람을 의롭다, 또한 그를 의인이다 라고 규정하십니다. 즉, 의와 정의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의와 정의를 다르게 규정하고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마다 의와 정의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와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계속하여서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을 의라고, 정의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러분, 또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공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통 공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공의는 선을 선으로, 그리고 악을 악으로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며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하다, 재판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는 사람의 사정이나 상황이나 그의 외모나 부유함이나 권력에 의해서 구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판결하며 심판하고 다스리는 것을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간단하게 의와 정의와 또한 공의를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판결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와 정의의 길을 걸을 때 합당한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의한 자들이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괴로움이라, 죄인에게는 고통이라. 이 정도면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혹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승리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 이 정도면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잠언 기자는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또한 즐거움과 패망에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 정의라고 해석된 단어는 사실 제가 아까 전에 공의로 해석했던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5절은 공의로 바꾸어서 해석하면 이해가 됩니다. 의인을 선으로 죄인을 악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면 그때야 비로소 의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진다는 것은 의인에게는 즐거움일지라도 죄인에게는 패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 15절 말씀은 비단 사람이 정의를 행하는 것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온전한 판결과 재판과 심판과 다스림이 이루어질 그 상황 가운데에서 비로소 의를 행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패망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15절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16절과 18절, 16절에서 18절의 상황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의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상태와 그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 16절에서 18절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상황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멘. 16절에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거룩한 분을 알며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길을 떠난 사람은 원문의 표현대로라면 죽은 자들의 모임에 쉬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명철의 길을 떠난 자들이 기껏 찾은 그들의 쉼터이며 최후의 안식처는 죽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 17절에서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들, 술과
향유와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이 부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 연락하는 게 그렇게 죄입니까? 저도 이제 교구장으로 있으면서 교구원분들, 구역원분들, 구역장분들하고 연락하느라고 연락을 많이 하는데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저는 거의 구제받지 못할 죄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가 가난하게 된다. 연락을 많이 해서 통화비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가난하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글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연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향락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이 번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향락과 술과 기름, 잔치와 유희와 쾌락과 오락을 즐기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단코 부유해질 수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악인과 사악한 자가 의인과 정직한 자의 속전이 되고 대신이 된다는 것은 악인이 의인 대신에 몸값을 지불하게 되고 사악한 자가 정직한 자를 대신하여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인을 핍박하던 악인들이 스스로 쳐놓은 덫과 올무에 걸려서 고난을 당하고 팔려가게 되는 상황을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5절에서 이 18절의 말씀의 상황이 공감이 되십니까? 정말 아멘하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까? 또한 불순종하는 자들이 정말 패망하게 됩니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떠난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정말 향락과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들이 가난해집니까? 정말 악인과 사악한 자들이 자신이 꾀하였던 올무에 걸려서 의인을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의인을 대신하여서 몸값을 치르며 팔려가게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반대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삶에는 억울하고 슬픈 일들이 많기 때문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여호와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며 오히려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며 향락과 술과 기름을 즐기는 자들은 그들만의 카르텔과 그들만의 세력과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오히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부여잡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자들은 여전히 가난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악인과 사악한 자들은 늘 의인들을 자기의 먹잇감과 희생양으로 삼으며 오히려 의인과 정직한 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손해보고 피해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늘 가난과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늘 가난과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가난과 고난과 희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성공과 번영과 득세함이 언젠가 끝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가난과 고난과 희생도 언젠가 끝이 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구원과 심판의 날이 찾아올 때 의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잠시간의 가난과 고난과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잠시간의 성공과 번영과 평안과 안락한 삶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그들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의 가난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부단히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도리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고 불의와 광포함이 가득 찬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 죄인의 번성함과 성공에는 끝이 있다는 것,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 땅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비록 우리의 삶이 가난과 고난과 희생과 억울함의 자리 가운데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선민 형제를 비롯한 우리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